말씀으로 여는 거룩한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 말씀 본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한 연못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베드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마도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베데스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베데스다라는 명칭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설명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이곳이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곳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가에는요, 정말 간절하게 질병이 낫기를 또 장애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너도 나도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그 연못가는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이 경쟁과 아수라장 속에서 갇혀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지만 나을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한탄합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이 배운 것들일 겁니다.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살아남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산 사람의 세상일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서로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는 나를 바라봐야만 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평생 바라봤던 연못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은 1등을 해야만 살아남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1등을 해야 살아남는 연못가에서 1등이 되도록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세상이 정해놓은 룰과 방식 속에서 나를 1등이 되도록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을 깨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세상의 방식 안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틀을 깨고 그 방식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경쟁해야만 하고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이길 때가 아니라 낮아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경쟁해야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그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창조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은요,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큰 화두 하나를 또 던집니다. 바로 이 병자를 치유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곧장 이 38년 만에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38년 만에 병이 나아서 일어선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슴없이 이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문자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 문자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자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38년 만에 병이 난 사람에게 했던 말처럼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순종은요, 활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폭력이 아니라 기쁨과 경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종교 활동이 규정한 규칙을 지키는 일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규율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그것이야말로 마치 베데스다에 갇혀있는 병든 자의 신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받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순종한 자는 규칙과 규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병든 자, 그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란 활자를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베데스다 연못에 갇힌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규칙에 갇혀 있고 규율에 갇혀 있어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틀을 깨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귀하고 복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 묵상하는 모든 이들을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와 이웃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삼아